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1973년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2명의 강도들이 벌인 사건을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시 강도 2명은 인질 4명을 붙잡고 은행 안에서 무려 6일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지만 결국 경찰이 은행 금고안에 최루탄을 성공적으로 터뜨리면서 그들의 강도 행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붙들려 있던 4명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납치범들을 보호하는 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인질들은 분명 은행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도들이 혹시 닥칠까봐 하나같이 나오길 거부하였고 끝내 경찰이 들어가서 2 강도를 끄집어낸 후에야 그들도 그곳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강도를 연행하는 경찰들에게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은행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범죄자들을 옹호한 것일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들은 갑작스럽게 인질이 되어서 극한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에게 범죄자들이 약간의 호의를 베풀자 그것에 피해자들의 마음이 열어졌고 범죄자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행동을 두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들과 동화돼서 그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이성적 심리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따금 가족 폭력으로 억눌린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을 잡아가려는 경찰에게 그이가 자주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심히 붙들리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간간히 맛보는 행복과 안정을 가지고 이 땅에 깊은 애착을 두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와 중독에 묶여 있음에도 오히려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듯이 어쩌면 은근슬쩍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단 그렇게 붙들려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붙들린 그 손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로잡혀 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겔의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 현상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여 2번째로 잡아간 포로민들 무리에 섞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면서 포로지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긴 절들로 이루어진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음녀와 같이 죄를 범한 예루살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결코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워 더 이상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기들을 맡겨서 참된 회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미 나라가 무너져 포로민으로 끌려와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적신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서 16장 6절에 말씀하셨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처럼 소망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품으사 하나님의 옷과 같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마치 처음부터 자기의 것인 양 15절에 보시면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까지 불로 태워 제물로 드렸으니 피투성이와 같은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먼저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비록 이방의 땅 포로민의 신세이지만 결코 그들은 그 땅에 묶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것들을 온갖 음란한 것으로 행하였지만 포로 중에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도전을 삶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함께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비교적 길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언급하신 것은 음란한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이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저 숙명으로 현실의 고난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숙명론자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서는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한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모르고 덮어둔다면 분명 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숙명은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연한 기대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헛된 소망일 뿐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 혹시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라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진리의 빛 아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이었던 그들은 먼저 철저히 부끄러움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 주변에 살았던 그들보다 먼저 멸망했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역사의 뒤로 사라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죄악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못 된다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생각했던 그들의 저주와 패망은 너희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의 부끄러움을 배나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선 52절에 보시면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하였습니다. 54절에도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위로를 얻을 정도로 너희들은 수치를 담당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한 죄인들이라 판단했던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희보다 훨씬 앞서서 회복될 것이라고,
너의 멸망은 곧 그들의 위로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56절에 보시면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는 것이죠. 어찌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을까요? 어찌 그들 또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과 안일함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에 부끄러움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참된 회개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동했던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6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모든 행한 행실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죄악들을 지금 낱낱이 열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 61절에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부끄러워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 중에 있을 때 온갖 속으로 판단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교만하게도 선민의식에 갇혀서 행동한 것들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스스로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것 하나만 말씀하셨어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이유는 내 죄악의 무게와 그것에서 오는 모든 부끄러움의 강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그토록 처참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아야 할 부끄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한 점 부끄러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그 같은 비참한 자리에 오르셨는지 우리는 가히 입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몸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죄악에 깊이 묶여 살던 저희들을 깨워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크게 보면서도 실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더욱 부끄러운 죄악들을 쌓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를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